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조금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같이. 오늘 말씀도 여러분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산상수훈을 조금 깊이 다루는 이유는 이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진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잘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삶보다도 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생기거든요. 오늘 말씀도 제가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에 매여 삽니다. 항상 결정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그 결단 속에서 이 결정을 해야만 되고 또 저 결정을 해야만 되는 삶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결단 속에서 우리는 자유하셔야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하루에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알게 모르게 300가지 이상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그러면서 그 결정을 잘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듣는 법이 뭔가 들어보니까 그냥 잘 들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대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한번 또 들어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여러분 신실하게 사세요 하고 끝내시더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설교를 덮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는 언제나 열심과 충성을 강요하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졌던 구절입니다. 너희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더 우위에 있지 못하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더 낫지 못한 삶을 살면 그 삶으로 인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충성과 헌신과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이들의 삶을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 행하는 메카를 향한 기도의 자세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행하는데 우리는 뭐하냐?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내용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내용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하면 그럼 천국에 넣어주고 못하면 안 넣어주는 그런 것이 복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들어가고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게 복음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둘째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유대인들의 삶을 소개하지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그건 곧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 신앙의 대상인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구별만을 인도하는 분입니다. 사실상 우리들도 많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 반대를 하기는 뭐하지만 우리들도 자신들만 하느님을 너무 추구할 때가 많아요. 세 번째로는 이 내용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너희들의 의가 이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한다면 이라는 이 말은 아무도 그들의 추구하는 의, 즉 세상적, 도덕적, 신념적 의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고 그리고 그런 것으로는 못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못 간다는 의미예요. 왜요? 그들보다 나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그 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심지어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그들도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예수의 뜻과 그분의 삶 속에 나타난 진리, 참된 진리 외에는 다 거짓입니다. 거듭 희생과 노력과 숭고한 정신일지라도 예수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된 삶과 대척점에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왔던 것만을 진리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좀 듣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전환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삶은 얼마나 귀한가, 이 희생은 얼마나 소중한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사람과 사람들 가운데 좋고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타 교회 분들입니다. 교회 건축과 입당을 위해서 한 교회가 100일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옆에 있던 다른 교회 분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럼 우리도 그걸 해야 되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웃으면서 해야지. 그래야 잘 들어가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세 분 다 저를 은근히 쓱 쳐다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고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투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느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100일 기도라든지 40일 기도 같은 것은 하느님과는 상관없는 종교심을 가진 분들을,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감동시키고 동원시키는 모습이고 프로그램이지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좋고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것으로 하나로 결집되어질 수 있고 서로가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성도의 자리라든지 하나님의 일이라든지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교인의 의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결속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좀 작은 희생, 할 수 있을 정도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발견치는 못합니다. 그냥 교회 핵인사, 인사 정도로만 구분할 수가 있죠. 다 한 사람은 핵인사, 다 못한 사람은 그냥 인사 정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세요. 하지만 거기에 제발 하나님은 동원시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좀 멈추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 오늘 말씀도 이 내용의 진위는 이것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이 무슨 실천적 강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꼭 지켜나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도저히 흐르는 진리는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진짜 사랑해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완전히 구별시키기 위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샀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즉 모세오경과 선지서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시내산에서 받은 내용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백성들에게 피의 언약을 세웁니다. 피의 언약은 뭐냐면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힘있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알았다. 이 언약을 체결하겠다 하면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이 내용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사실상 우리를 진짜 사랑해서 주는 것인데,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철저히 구별시키는 존재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을 세워서 안 지키면 죽고 지키면 산다라고 하는 것을 던지시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못 지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완전히 죽게 하는 것이에요. 죽여서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 죽이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참된 진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말씀하는 이 내용이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한 번 더 다루고요.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로 14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로 심히 더 죄가 되게 하는 것은 죽음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뭐냐면 율법은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아주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다 지킬 수 있으니 주세요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못 지킨다는 것을 알지만 구약의 모든 선지자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사랑해서 주시는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율법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악한 것이냐?
절대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것으로 얘기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율법은 결국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심지어 육체로 오신 예수까지도.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 되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내용이에요. 말씀이 되셔서 육체로 오셨다니까요. 이게 율법이 되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말, 이게 율법이 되셨다는 말인데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확인시키고 드러내시고 우리를 그 죄인의 자리, 보지 못한다는 자리, 하나님 없이는 나는 흙이구나 라는 그 자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완성자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율법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없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가 없어지면, 만약에 천지가 없어진다면 율법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도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이 내용이 이 말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 생각해 보셨나요? 이 세상을 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단 하나 이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을까요? 그리고 만들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를 찾기 이전에 항상 이것을 먼저 배워왔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걸 항상 배워왔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문화명령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옛날에 외웠던 것이 있어가지고 더 빨리 읽으시네요. 이거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그래서 이걸 배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 이 세상을 잘 가꾸어 나가고 자연도 잘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자. 우리 인간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갑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냐면 그 사랑 안에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결혼식 주례 때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더 빛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꽁꽁 싸매가지고 지쳐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다면 갈고 닦고 더 빛나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해줘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나만의 소유가 아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창세전의 말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참된 동인, 움직이게 하는 원인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걸 안다면, 이 목적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지 만물의 창조의 목적,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사실은 율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바라봅니까? 오늘 배 집사님이 그 얘기를 참 많이 참 적절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기준 속에서 우리의 속은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괴롭습니다. 심지어는 불안까지도 들어와요. 이 세상이 사실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랑의 참 실체로 말입니다. 그렇게 등장하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정이고 작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율법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시느냐, 사랑하셔서 오신 그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적 생각들, 아니 율법이, 말씀도요 율법으로 보면 이게 율법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로 얼마나 이 세상에 똑바로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똑바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잣대로만 사용하니까 이게 그냥 율법밖에 되지 않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산산이 부셔져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5절입니다. 내 계명은,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셔서 다시 그 계명을 완성시키시며 다시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얘기하시고 자신이 그 친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어버리시는 것이 참 사랑, 그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광범위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를 사랑의 참된 모습으로 그렇게 친구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처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율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천지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해서 주신 이 율법,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율법을 입고 오신 그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이 세상, 이게 다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종말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땅의 숫자 4, 하늘의 숫자 3,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을 때 7이 되고, 그 7이 완전 숫자이고 7이 8로 되었을 때 우리가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이 8명이고 다 그렇게 8로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7로서 부름받아 8로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총화, 총체이신 말씀을 입고 오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랑의 참된 모습으로 산산이 부서졌을 때 그 율법이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인데 이것들을 폐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럼 사실상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들 앞에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완성이 어떤 것이라고요? 율법이 안 좋아서 없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이 천지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이 천지는 저주받은 곳이 아니에요. 이 천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것 아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도 마귀가 역사하는 불안정한 곳이었어요. 불안정한 곳이라고 해서 이게 거룩한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있다고 해서, 악이 득세한다고 해서 이 땅이 거룩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이에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면서 어떤 여자가 막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막 악한 영이 떠나달라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미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악한 영들이 무슨 뭐 뻥카에 해가지고 네 구역 여기 맡아라 나는 저 구역 맡을게 하면서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마귀가 득세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걸 끊기 위해서 우리가 뭐 대적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대적기도 안 돼? 아니라니까요. 그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인데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곳인데 무슨 지가 그렇게 하나님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마귀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은 저 어디 뭐 북한 땅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왜 자꾸 딴 데서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이유가 파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지는데 어떻게 완성되어진다?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방법으로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가 죽는 것이에요. 율법에 맞아 죽고 은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 두 돌판 받자마자 집어 던져버린 것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 깨어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의 자리를 이끄시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부분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율법에 대하여는 죽음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는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으로 오신,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는 우리가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죽은 것이에요. 예수가 율법을 지켰다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봐라,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셨어요.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다 지키셨다면 예수님 안 돌아가시죠. 왜 죽여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이 되셔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니, 같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진짜 감동했는데, 아,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완성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구나. 그게 내가 살아날 유일한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참 감사했는데, 예, 저만 감사한 것 같네요.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고 합니다. 율법 자체만으로는 우리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를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을 위한 열매가 무엇이에요? 이게 탐욕, 두려움, 탐심입니다. 이건 세상적 탐욕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탐심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도덕적 악한 것들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극히 종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부흥을 꿈꾸는 것이 탐심입니다. 우리 교회 남들보다 잘 되어야지 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이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해야 한다. 나 이렇게 해서 복 받아야지 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무슨 탐욕, 두려움, 탐심, 누구의 것을 탐하거나 뺏거나 욕심 부리는 것, 누구 것을 이렇게 막 다 뺏어가지고 내 것으로 하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가지는 도덕적 성향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 탐심, 두려움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종교적 탐심인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아 올린 그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흩자. 내버려두면 우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어가 하나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말씀을 딱 전하는데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다 각 나라 방언으로 다 듣는 것이에요. 난 곧 방언으로. 말씀을 한 마리를 그냥 말로 전했는데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여서 다시 흩으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참된 진리의 영으로 하나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메커니즘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의 법, 육체의 법, 율법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사망의 열매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냥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무에 달려야 하면 저주까지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율법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저주까지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 죽음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어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곡해해 왔습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 잘 살아보자 아닙니까? 잘 살아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기독교인이 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잘 살고 힘을 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삶을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개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은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참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온 세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속에서, 내 속에서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며 싸우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 법은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여러분, 마음과 육신이 어떻게 따로따로 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육신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육신 지 혼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꾸 내 속에서 나와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공고한 테타이 포로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시련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공고하다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시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신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 지금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사람이야. 시련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게 옳은 거야. 감사한 거야. 내 속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차면 내가 잘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살아봅시다. 아, 나는 요즘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 치고 내가 장담하는데 그 사람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못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안에 고난, 시련이 가득한 사람이 공고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디아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육신의 법이 확인되어지는 것에 당황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모습이 있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지?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자구나. 내 속에 이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이 생각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율법으로와 그 안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으로 내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그냥 내가 죽어야지 한다고 해서 이러면 죽어집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부셔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율법 안에서 여러분이 부셔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때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진짜 참된 감격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완성의 자리, 더 나은 삶이란, 그런 삶이라는 것, 예수가 주신 삶, 예수 삶에 내가 안착되어지는 삶, 그게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날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산산이 부서져 오롯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듯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히 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영광만 오롯이 드러나 기뻐 받으시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죽어 살아나는 그 귀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